오늘 말씀을 제가 대하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모스트라고 하는 짧은 단편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보다 더 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영화죠. 제가 5살 정도 됐을 때 부산에서 한 2, 3년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영도다리가 이렇게 개폐되는, 들렸다가 다시 이렇게 닫히고 하는 그런 기억이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 다리를 놔서 아마 그 다리도 이렇게 가끔가다 시간 맞춰서 이렇게 들리고 내리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다리가 바로 그런 다리입니다. 그래서 밑에 강이 흐르고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들고 다시 이 다리를 내리면 그 위로 기차가 지나가는, 거기에서 그 다리를 이렇게 열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어떤 철도 공무원처럼 그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 사람이 일하러 올 때마다 자기의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와서 강가에서 뛰어놀거나 아니면 낚시를 하거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늘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강에서 놀다 보니까 멀리서부터 기차가 오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다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기차가 온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른 것을 하느라고 이 아들이 소리 지르는 걸 못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 배가 지나가기 때문에 다리를 들었다가 배가 거의 다 지나갈 때쯤 이렇게 다리를 내리려고 보니까는 기차가 진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창문 밖으로 보면 평소에 있었던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가 소리 지르는 걸 못 들은 줄 알고 자기가 가서 자기라도 그 다리를 내리는 레바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리를 내려오도록 해야 되겠다고 막 와가지고 거길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 밑으로 기계가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찾다가 거기에 아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세워놓고 달려가서 아들을 구하게 되면 기차가 달려오다가 강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다리를 내리고 아들에게로 가면 아들이 그 기계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아버지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들이 죽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리를 내리는, 그리고 나서 울면서 아들에게 달려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이렇게 저리게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영화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것은, 그렇게 죽은 아들을 안고 울면서 가고 있는 그 사람 곁으로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 기차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중에는 마약에 취해가지고 멍하니 그 바깥에서 울고 아들을 안고 울고 지나가고 있는 아버지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기차는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에 자막이 올라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런 자막이 올라갑니다. 못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모스트라고 하는 말이 첼콤과 어느 쪽에 다리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런지는 사실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영어로 모스트는 대부분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안 읽었는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있다면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신약에서 가장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 15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 사랑의 명사가 14번, 사랑을 수식하는 동사가 15번,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대명사 5번을 포함해서 25번이나 나오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대명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사랑의 실천을 말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육적인 사랑, 에로스라고 그러죠. 우정의 사랑, 필레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기원을 하나님께 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랑하라고 2인칭 명령형을 쓰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인칭 복수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그리고 이 사랑에 관사를 붙여서 그 거룩한 사랑,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거룩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께 나게 되며 하나님께로 난 자가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죠.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적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든지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거나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아, 저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는 그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담대함을 얻어지고 또 충만해져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게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바로 그 이면에 이들이 알게 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시며 할 때 예수님이 신이시는 것은 알았는데, 예수님이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하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사랑이시며 하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 바로 그들로 하여금 망설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사랑에 눈을 뜨게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마더와이즈 5기 끝났는데 제일 많이 은혜 받고 깊어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네, 마더와이즈를 인도하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늘 저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고백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목사의 아내가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뭘 자랑으로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자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인의 영혼을 맡으면서 몇 명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조금이라도 말씀에 못 들어오고 겉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어쩌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제가 오히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자 훈련했다고 하나님 잘 아는 거 아닙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잘 안 따라주고 제 길로 갈 때, 그때 사랑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던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름 바캉스를 끝나고 9월부터 시작되는 학기에 우리 교회에서 폼패밀리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요즘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남을 섬기거나 사랑하는 사역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공회전만 일으키는, 아무리 RPM이 높아도 기아에 물리지 않으면 공회전만 일으키는 거죠. 이제 이달이면 제3기 제자훈련 끝나가고 이미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30-4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각기 소그룹의 사역자로 나서게 되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만을 사랑하는 태도로 100년을 다녀도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제일 안 되는 게 자식 키우는 겁니다. 자식 키우는 겁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은 대로 참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쯤, 그때쯤 되면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그때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게 되고 그때 부모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낳아야 철든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에도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자연 사랑이 아름답다면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자연에 담으셔서 하늘에도 밤하늘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조화로울까요? 땅에도 여러분 세상 다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정말 그림 같은 곳이 세상에 많습니다. 바닷속에 또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죠. 정말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의 성취에 다가서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대적으로 의심할 만한 현상도 있는 거죠. 자연계에는 수많은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인간의 역사에도 얼마나 원치 아니하는 쓰디쓴 일이 슬픈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독생자의 구속,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나타난 독생자의 구속, 이것은 두 번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그 의미를 넘어설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모든 사람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독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요한만이 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복음서에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니? 너는 그 하나님을 아니?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물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놓여진 그 다리 위로 지나가는 그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그 모습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걸 너는 알고 있니? 우리는 과연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하나님을 알아버린 그런 사람들입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적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가 여전히 범죄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먼저 손 내미시고 주체적으로 사랑하신 그 선수적인 사랑, 그래서 사랑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 시제로 보면 과거에도 사랑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는 슬픈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왜 나만 사랑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도는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위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 말씀에서 서로라고 하는 것을 조건처럼 받아들이는 오해가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사랑하면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만큼 너도 나를 줘야 된다, 그래야 사랑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렸습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상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면에서 사랑은 오히려 일방적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듯이 우리는 상대의 태도나 반응에 여부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왜? 내가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도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해보면 사랑이 힘들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힘들어요. 사랑하려고 사랑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아픔으로 돌아와요. 사랑하는 것만큼 아파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게 사랑이다. 응? 네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랑의 회복을 갖게 하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게. 그러다 보면 더 큰 저항에 부딪혀요. 그럴 때 또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점점 더 크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복내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오늘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위해서 선녀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길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미를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길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를 자매를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시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예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늘 깨끗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를 가리키는 삶의 이정표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유럽 땅에 있는 아버지 안에 선교지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안에 선교지를 아버지 안에 지키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귀한 종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놀라운 주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지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저들의 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기뻐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중에 신하은, 백효은, 실방 그리고 김영원 자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민, 김윤주, 이종혁 가족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며 박은정, 이정빈, 최원석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을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훈련을 끝낸 아버지 하나님 오승실, 이면숙, 이은비, 구지연, 이꽃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에서 아름다운 아내로 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세상 속에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김비아 집사, 박신혜 집사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그 손길도 귀하게 받아주시옵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흩어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